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너희들을 열어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리는 삶이 됩시다. 아멘. 살리는 삶이 됩시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몇몇 교회들에서 또 감염병을 차단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곳곳에서 지혜롭게 잘 행동해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한국 기독교회도 초창기에는 사회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교회로 유입되고, 또 그 가운데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단지 많은 사람의 지지를 힘입어 뭔가를 도모하려고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교회조차도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비난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이제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습니다. 애굽에서 정말 어렵게 백성들을 건져내어 이제 나왔지요. 장정만 60만입니다. 아이들까지 20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광야 길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갔지요. 그동안 수세대를 노예로 살았던, 그래서 노예 근성이 깊이 뿌리내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정말 힘겨운 내적인 싸움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 속에선 숱한 불평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불평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여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흉, 허물 없을 수 없겠지요. 그런 흉과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헌신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며 받았던 이 사랑과 존경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랑과 존경을 깨뜨려 빼앗고자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들은 재앙을 만나 죽고 말았는데,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남아서 백성들이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의 사랑과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원망하며 책임을 묻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4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원망하며 또 책임을 묻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회는 그 자체가 또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죠. 붕괴되고 마는 거죠. 역사가 또 우리의 경험이 또 우리의 본능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며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옳다고 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편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기까지 세상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끊임없이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는 순례자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세의 행동들이 여러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42절에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렇습니다. 원망하며 책임을 묻고자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회막을 바라본즉 회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회막을 바라보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이번에는 이제 회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4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그랬죠. 그리고 45절에서는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말을 하는데 마음이 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무언가 마음이 열려 전문가에게 마음이 열리고요. 해결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여러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가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 특히 아론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회중을 위해 속죄하였지요. 4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여러
행동들이 있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향을 피워가지고 백성에 가서 속죄해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을 잡아서 여러 절차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앞에 번제로 불태워 드릴 때 죄를 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고 했죠. 앞에 45절에서는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랬고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아론은 47절에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세는 아론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니 아론은 지금 그 말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굳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요. 그리고 그 위에 향을 두어서 회중에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속죄의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다급한 상황에서도 여러 절차들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문제를 만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십자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종 그러죠. 말만 나오면 꼭 십자가냐?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씩 경험해 나가고 또 체험해 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아니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 길과 죽을 길, 또 옳은 길과 그른 길을 분별하는 경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분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길을 제시해 준다면 누군가가 앞서 가면서 기준이 되어 준다면 참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누군가를 또 찾고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던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습니다. 48절에 그러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연병의 심판이 임한 지역과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그 지역이 이렇게 뭔가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 같지요. 애굽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각 집마다 장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구분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론은 그 사이를 막아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현장을 최대한 빨리 또 멀리 피해서 달아나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론은 그 현장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서 온몸으로 지금 막아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병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악으로 멸망하는 세상에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 전염을 막는 교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뉴스에 오르고 칭찬을 받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상황에서 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를 세우고 경계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 그곳에 죽음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살 길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오늘 본문의 연병과도 같은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이로 인해서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며 멀리 도망치겠습니까? 사실 그 어디로도 도망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더욱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을 기억하면서 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또 모든 허물을, 죄를 덮어가며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참으로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오해도 받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또 범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로 능력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 길을 제시해주고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주님께로 우리 얼굴을 향하여 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나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여러 상황 속에서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져주고 살 길을 제시하며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10년간 삶 가운데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